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가 살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매우 혼란하고 또 어둡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남북이 갈라져 있었고요. 주변의 강대국 아시리아와 남쪽의 애굽이 호시탐탐 이 남북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그렇게 엿보고 있었어요.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멸망시키게 됩니다. 남유다는 이제 힘이 없으니 남쪽에 있는 애굽에 의지해서 아시리아를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사야의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강대국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라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혼탁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내게 되었어요. 도덕적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이제 자신의 권력에 취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못 살게 일구고 착취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이사야 6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회복에 대해서 첫 번째 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다리 뚝 뻗고 너희들 그냥 다 세상을 만들어놨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런 이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길을 가도록 때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잠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그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새 이름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에요. 호칭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신지영 교수의 책 언어 감수성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우리의 말 있잖아요. 언어라는 것이 피부 관리하듯이, 아니면 미용 관리하듯이 그렇게 잘 쓸 때 관계가 달라지고 또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에요. 오히려 그 말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세요. 상당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그리고 사람들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거 뭐지? 누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지영 교수의 말은 타인을 부를 때 생각해서 불러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르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쁜 그런 말을, 그런 호칭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유 아줌마라고 하면은 진짜 아줌마들은 아줌마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기분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목회수상에서도 소개했던 일화인데 2006년 추수감사절 때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그 추수감사절 비가 오고 추웠어요. 한국에서 유학 온 지 얼마 안 된 후배 부부하고 또 그 집에 놀러 온 고등학생 그 친척이 있었어요. 같이 다섯이서 제가 그때 뉴저지 살 때인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H마트 가서 장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장을 이렇게 보고 제가 이제 계산을 딱 하려는데 이 캐셔 분이 네 얼마입니다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물론 견적은 나와요. 여기 그때 후배 사모님이 배가 이렇게 부른 임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거기 서 있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가 그렇게 노안이었나? 제 이름이 영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제 50대니까. 그런데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네 얼마입니다 아버님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노안인가요? 네, 웃는 분들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셔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어쩜 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제 이름이 뭐예요? 영관이잖아요. 아름다운 관이에요. 우리 옆에 뒤에 우리 멀리 계신 분들, 위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좀 진심을 좀 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아이, 짜증나. 좀 진심으로. 네? 네. 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자랑스러운 트로피로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이고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여러분의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왜 이렇게 됐나 손가락질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 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트로피처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어때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너무 기뻐서 막 들어요. 막 깨물고. 월드컵 우승팀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가 그 트로피를 들어 올려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그러니까 숨길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자책할 필요 없어요. 나 왜 이러지? 내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나의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여러분, 왕들이 왕관을 부끄러워 이럽니까? 쓰고 다녀요. 나는 왕이다. 권위의 상징이에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헵시바라는 뜻은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무슨 드라마의 대사 중에 내 안에 너 있단가 너 안에 내 있단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주 닭살 돋는 그런 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뷸라는 결혼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땅이 결혼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곳이 될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영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남편에게 버림받는 그런 여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때처럼 버림받는 황무지가 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헵시바와 같이 뷸라와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헵시바와 같이 뷸라와 같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칭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호칭이 바뀌면은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굳이 우리는 나는 안 돼요. 나는 황무지 같아요. 나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나는 뭐가 되질 않아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존감이 떨어져서 내 탓할 때도 있어요.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실패자인가 봐. 이 생애에서는 나는 더 이상 안 되나 봐. 운이 안 좋아. 그냥 다 떨쳐버리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뭐라고요? 아름다운 왕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게 볼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글렀어요. 난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알라바마 아는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번 연애 모임에 회의에 참여하시나요? 네, 저 갈 거예요. 그래요? 너무 기대돼요. 막 이렇게 잔뜩 써서 그리고 이제 문자를 끝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나를 기다리는구나. 정말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아니, 그분하고 만난 지 한 1년도
안 됐던 그냥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하니까 나도 더 그분이 그렇다고 그분한테 제가 뭐 돈을 꾸거나 뭐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는 뭐 채무자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분이 정옥사 안 오면 나 돈 못 받는데 이거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거예요. 기다려져요. 만나고 싶어요. 왜요? 그를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아요. 그를 통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와 같이 있으면은 뭔가 안 되는 것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모이게 하셔서 보고 싶어요. 또 보고 싶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너무 긴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런가 나 별로 다시 할게요. 또 보고 싶고 네. 이런 것도 좀 훈련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했지만 다시 이번에는 진지하게 좀 평수를 늘려야 돼. 이렇게 이건 이렇다고 뭐 주름 생기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평수를 쫙 늘려서 입을 좀 올리고 눈을 쳐서 콧소리로 옆 사람한테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달려가서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만나면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을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감사, 환희,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소식은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시더라? 그래, 아까 그 그림처럼 우와 영광에 왔구나 이게 아니라 누구시더라? 마태복음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딱 하는데 누구시더라 라고 하는 소리 들으면 그때는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기회도 없고 이렇게 나오는 얘기처럼 난감하네 뭐 이런 거를 100번 1000번 1000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노회선 선장 출신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1748년에 이 존 뉴턴은 노회선 선장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서해 지방에서 그 노예들을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송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748년에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이는 정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하나님께 큰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게 됩니다. 첫째,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으며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가 은혜 받고 작사한 곡이 Amazing Grace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가장 놀랄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없다는 것, 내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나 같은 죄인이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 어떤 우스갯 이야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딱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진수성찬 그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거구나. 그런데 누가 그 천사가 다른 사람을 싹 먼저 데리고 갔은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는 어떤 집사였던 거죠. 내게 아니었어? 아니, 집사가 저 정도 잔치면은 장로인 나는 뭐 더 저기 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잔치는 고사하고 뭐 음식 국수 하나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내 잔치 자리는 어딨냐고. 그랬더니 장부를 이렇게 보면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더라? 장로님 저 줄서기 있죠? 저기 가서 셀프 서비스로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이 장로는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마침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목사님도 저 줄에 있으려나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있으려나 딱 해가지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 아무개 목사님 안 계시냐 그랬더니 어디 한번 봅시다. 그 목사님이요. 그 밥도 못 먹고 지금 배달 나갔어요.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변화받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사는가 점검할 때가 있어요. 뉴스를 틀면은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또 욕하고 또 선동하는 거 천지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 대통령 들어갔다고 완전 법원을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걸 보고 사람들은 그 말에 휘둘리는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여요. 예배 때 높여요. 생활 가운데 높여요.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 자학 수준으로 비한다는 것은 그것은 틀린 것이에요. 오늘부터 나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호칭이 바뀔 때 인생이 바뀌고 호칭이 언어가 바뀔 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마치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지금 그 아브라함 본문이었고 또 지금 기쁨의 언덕으로 새벽 큐티 본문이 지금 창세기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을 바뀌었죠. 뜻이 뭐라 그랬죠? 높은 아버지에서 이제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됐어요. 사레가 이제 사라가 됐어요. 그냥 공주에서 어떤 안방 주인에서 뭐가 됐어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이제 인생을 정리하고도 남을 그런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줬어요.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것은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죠. 아니, 아브라함은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엎드려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웃음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 약속하시고 실제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와, 이 말씀 대단하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근데 현실을 이렇게 둘러보면은 전혀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 무당한테 찾아가지고 장명소에서 이름을 바꿔야 되나?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자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안디옥에 세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는 그 앉아있는 안즈베이를 일으켜 세울 때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철부덕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가망 없어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헵시바입니다. 뷸라입니다. 거룩한 땅이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누구도 우리를 버림받은 사람이다, 황무지다, 정말 쓸모없는 땅이다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탓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